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신자라 하더라도 이게 어떤 내용인가 온전히 알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23편은 아마도 모르는 신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메시지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다음 세대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신자들조차도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기까지 하죠. 자, 그렇다면 왜 신자들은 그리 많고 많은 시편 가운데 시편 23편의 말씀을 좋아하고 또 암송까지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암송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짤막한 1절부터 6절로 되어 있는 이 시편 23편, 우리가 수없이 많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들어왔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묵상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좋아하는 메시지라고 확신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성도님들은 시편 23편을 그다지 좋아하고 그리 좋아하고 또 이렇게 암송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마도 오늘 말씀 1절 때문 같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신자들에게 묘한 매력을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나는 부족하지 않다. 손은 들지 마시고, 저도 부족하고 다 각자 나름대로 나는 풍족해, 나는 여유가 있어, 나는 행복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여러분 100이면 100 대부분이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결핍된 삶을 살고 있어, 대부분 그리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형들에게 사랑받지도 못했습니다.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오랫동안 쫓기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야만 했어요. 실제로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이락 이스라엘을 스타 장수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별이 된 거예요, 별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형들보다도 훨씬 좋은 조건으로 결혼하게 되었죠. 여러분, 어느 집으로 장가 들었습니까? 현직 왕이었던 사울의 사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 다윗은 얼마나 행복하게 보였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부족함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현직 왕의 사위의 위치에 올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인이었던 사울왕은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무려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특공대를 풀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0수년 동안 쫓김을 당했어. 당시 여러분 절대 왕정국가입니다. 여러분, 인권이고 뭐가 없습니다. 왕이 죽인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의 말이 곧 법이죠. 헌법이죠. 그런 그가 여러분 사위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장인 어른에게 여러분 쫓김을 당하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따라서 부족함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생명을 위협을 느끼면서 매일 도망 다녀야 하는 불쌍한 처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극심한 부족을 느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얼마나 여러분 외로울까요? 얼마나 힘에 겨웠을까요? 또 있습니다. 욕심이 과했던 그는 자신의 충복의 아내를 빼앗았고요. 또 그것을 철저하게 감추고자 심지어 충복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죠. 하지만 다윗은 이런 우리아의 아내를 완전히 차지하고자 우리아를 전장터로 보내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보통의 일이 아니죠, 여러분. 따라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다윗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욕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을 무작정 죽인 한심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다윗이 어찌 부족함이 없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즉, 왕으로서 자신의 여러 아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왕인데 여러분, 아내가 한 명 아니겠죠. 여러 명의 아내가 있을 텐데 그 아내들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부족을 느꼈던 부족한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욕정에 눈이 멀었죠. 저지르지 말아야 될 죄를 졌죠. 심지어 그는 살아가는 아들에게서 배신까지 당했어요. 아들에게서. 다윗이 왕위를 이어나갈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왕자를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역적이 되어서 아비에게 칼을 겨눴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다윗은요, 여러분,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피했습니다. 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주까지 했어요. 왕의 권위를 여러분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우리가 보더라도 어떻게 여러분 친아들이 아무리 권력이 무섭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권력은 누군가 나누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친아들이 아버지를 여러분 내쫓으려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다윗은요, 자식복조차도 부족했던 자였어요. 자식복도 없어. 이게 바로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죠. 그런데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제가 말로 다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부족함 시련의 연속이었죠. 그의 인생에 대해 기록된 역사서를 보거나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누가 보아도 불쌍한 사람이요, 부족한 사람이요, 결핍의 사람이요, 풍요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우린 자꾸 여러분 다윗의 왕적인 모습만을 기대하기 때문에 와, 다윗이 뭐 부족함이 없겠지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여러분 더 많은 부족을 겪었던 인생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가 어찌 부족함이 없다라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려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런 비참한 삶을 다윗은 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거짓말을 할 리가 없겠죠. 오히려 다윗은 솔직하고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 1절을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말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다윗 역시 신자인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아니, 부족함의 극치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 봐요. 자, 말씀을 보시면요, 우선 일용할 양식과 진정한 안식을 풍족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양식은 뭘까요? 여러분, 양들은 뭘 먹습니까? 푸른 풀을 먹죠. 우리가 지금 밥을 먹진 않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풀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수가 없죠. 광야인데. 여러분, 양은 여러분 그 풀을 먹어야 돼. 먹어야 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기가 그 풀을 뜯어먹으려고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누구만 따라다니면 돼요? 목자만 따라다니면 돼요. 왜?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를 하기 때문에.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양에게서 여러분 푸른 풀만 먹으면 안 되겠죠. 뭘 또 마셔야 돼요? 물을 마셔야죠. 깨끗한 물을 마셔야겠죠. 깨끗한 물, 진흙탕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그 물은 여러분 누가 주는 거예요? 자기가 물 마시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막 다니는 게 아니라 누구만 따라다니면 됩니까? 목자만 따라다니면 돼요. 왜? 쉴 만한 문가로 목자가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이런 일용할 양식과 물을 충분히 채워주심으로 다윗은 이제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열심히 여러분 자기가 노력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그분께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를 해주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해결한 받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육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육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신자들은요, 여러분 영도 중요해요. 여러분 육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양인 다윗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 결과 다윗은 피폐한 삶으로 지쳐있던 영혼이 솟음게 되어서 결국 새로운 힘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목자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목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다윗이 여러분 자신이 노력한 면도 있죠. 새벽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께 매달렸지만 궁극적으로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무엇이기 때문에? 목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적극적인 개입과 도움을 힘입어 시급한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어요.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 구절에서 보이는 주의 지팡이는 바로 도구가 되시기도 하시고 바로 때로는 주님이 직접 나서기도 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지팡이, 도구가 여러분 되는 거죠. 걷는 데 필요한 도구죠. 여러분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면요, 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부족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아무리 결핍된 삶을 살더라도, 풍족과는 거리가 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부족함만 채울 수가 있다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부족함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까? 혹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실제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져서 죽을 지경은 아니십니까? 또 아무리 채우려고 뛰어다녀 보았지만 전혀 채워지지 않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낙심이 된 나머지 여러분 절망된 상태로 이 예배당에 겨우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삶을 살면서 더욱이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채워지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영적인 낙심까지 오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멀어진 상태는 아니십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장거리 레이스와 같은 마라톤과 같은 인생에서 부족함은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부족함은 오히려 당연합니다. 따라서 부족함이 나에게만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입니까? 자꾸 여러분 쳐다보게 만들어요. 쳐다보게 만들어서 꼭 나만 부족한 것 같아. 아니, 다른 누군가는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부족함이 있어. 내 자녀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나만 못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만 질병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인생살이가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조차도 부족함 투성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그 부족함 자체 때문에 힘들어하며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그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을 찾으려고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근본 해결책,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즉 이분만 붙들면 그 어떤 부족함도 채워지기 마련이에요. 채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 여호와를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되므로 여러분들 모두 부족함도 곧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족함이든지 간에 목자이신 그분만을 붙잡는다면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 다음을 명심합시다. 다음을 붙잡읍시다. 뭘 명심해야 되느냐? 우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야만 하겠습니다.
실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다는 것은요, 곧 그분을 내 인생의 해결자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즉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해보시면 돼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양으로 살아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내 방식을 버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만일 양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고집을 자꾸 부리면요, 더 이상 양이 아니죠.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양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안 지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민망한 죄를 지었습니다. 더 여러분 강팍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게 가능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은 철저하게 양으로 살았어. 누구만을 여러분 목자로 세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질 못해요. 다윗보다는 여러분 덜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나를 여러분 잘나가지고 목자로서 살아간다고. 우리가 양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마치 목자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알아도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해도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고개를 뻣뻣이 들면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 짓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목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목자인 여호와의 가이드를 받는 양으로서 살아가려면 내 모든 권리와 힘과 경험을 목자에게 전적으로 내드려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목자가 양을 책임지시죠. 그런데 만약에 양이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면요, 목자는 일하지 않아요. 가만히 놔둡니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따라서 내 고집으로 여호와의 고집을 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고집으로 아무리 고집 세다고 해도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양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방식, 자신의 방법, 자신의 태도, 자신의 고집, 심지어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버리고 삶의 주도권을 목자인 여호와께 철저히 맡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철저하게 양이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목자인 여호와께 온전히 한번 맡겨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여호와께 굴복시켜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의 목자처럼 살게 되면 결국 부족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양으로 살아야 부족함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자신을 반드시 꺾어야만 하겠습니다. 즉 자신의 마음대로 살게 되면 결국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자인 여러분들 가운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관계가 어려운 것일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투성이일까? 왜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은 것일까? 관계도 어렵고 물질적인 생활도 어렵고 신앙생활에서 항상 낙심이 오고 항상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삐딱하고 어떤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생각이 더 나를 좌지우지하고 나 자신도 내가 너무나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행여나 계시다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한번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마도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기에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우리 모두 자신을 굴복시키고 철저하게 양으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결과 목자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우리가 반응했더니 우리 모두 부족함에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삶 속에서 맛보게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매일매일 해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윗은 부족함 투성이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그 목자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 보았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 신앙의 간증을 할 수 있었듯이 우리 계명의 주의 권속들 모두 부족함은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과 마찬가지로 삶의 주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기시며 그분을 목자로 삼아서 양으로서 철저하게 굴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에도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셔야 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 붙들고 달려나아갈 때 말씀을 여러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한번 이번 주에 해보겠다, 그런 다짐과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모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6살짜리 아이가 그 죽는 순간에도 My shepherd, My shepherd, 나의 목자시니 그것을 붙들고 천국 갔던 것처럼 우리가 한평생 나의 목자시니 그것 붙들고 우리 모두 천국 가야 할 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